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증인 소개해 드릴 때 러시아의 마리아 자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편지. 오늘은 이제 마리아의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제 있었던 마리아 자매인데요. 편지를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지난번 편지에는 바리아라는 무신론자 친구에 대해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오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애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벌써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 애는 처음 믿었을 때부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애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며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공산주의 청년연맹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하더니 연단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절제하라고 충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애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죄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부탁했어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애들이 바리아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리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네. 그 명령을 지키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네. 그렇게 크게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리아를 당장에 끌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아무 소식도 들리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부디 그 애가 무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리아 올린. 이렇게 마리아 자매가 두 번째 엄마 아빠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신앙 때문에 많은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했죠. 특별히 공산주의 치하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참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무신론자이고 다른 종교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은 참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아는 한날 지난번 편지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리아, 너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은 애들이 너를 모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넌 그 애들을 사랑하잖아.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야.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물론 특별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보호 본성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너희 원수를 축복하라.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친구 바리아에게는 매우 놀랍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아는 그때 그 대답을 듣고 울면서 마리아를 안았죠. 나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리아는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에게서 보았고 그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행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본성, 자신이 타고난 본성대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공격받으면은 그대로 갚아주는 어떤 그런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따르는 그 삶의 모습, 남들은 다 어리석다고 해도 조롱해도 끝까지 주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봐요. The world does not read the Bible. The world reads Christi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빛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를 보면서 창세전에 택정한 그의 백성들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바리아처럼 너는 어떻게 너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도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게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바리아는 원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즉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전에는 멸하려고 했던 그 예수를, 박해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되었고요. 바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즉시 예수님을 전하고 공산당 찬양을 거부하고 대중들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심의 능력이요,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마리아와 바리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과연 구별되게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원한을 품고 내가 받은 것은 그대로 아니면 몇 배로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수를 그대로, 원한을 그대로 품고 기회만 오면 당장 너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원한과 상처와 아픔을 주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빛을 감추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신앙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복수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악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물들어 있는 네오막시즘이네,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과거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죠. 지금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데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불공평과 불의는 다 처단해야 되고, 뭐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자들 나눠줘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악의 심판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원한을 갚는다,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과부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과부가 어땠겠습니까? 지금 또 과부는 살아가기 힘들죠. 뭐 이렇게 남편을 먼저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 보면 굉장히 억세집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리저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결혼 관계는요, 남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언약 관계입니다. 바운더리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바운더리인데, 그 관계가 어떤 뭐 이혼이든 아니면은 뭐 남편이 먼저 사별해서 떠나가든 혼자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특별히 이 여인은 굉장히 사회에서 남자들의 어떤 무시를 받고요, 쉽게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과부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강하죠. 성격이 억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남편을 잃고, 그 당시 고대 때는 더 심했겠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 아픔, 원한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어디 도움을 요청할 때가 딱히 없어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아주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귀찮을 만큼 계속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재판장은 자기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계속 두드리니까, 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날 귀찮게 할 거니까 결국 응답해 줬습니다. 그 여자의 원한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악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다 처단할 거야, 내 적폐를 청산할 거야, 이게 아니라 불의한 점, 그런 부분들 나의 원한과 복수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간청했던 그 기도처럼, 이 과부의 기도처럼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기도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끝에는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고요, 가짜 이단 사이비들이 설쳐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은 절대로
평탄하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커져 갈 것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입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입법을 가지고 불법한 법을 입법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믿음 내가 지켜낼 수 없고 또 어려운 시기가 오면 기도하는 수밖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간관계, 나의 주변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느 단체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원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하는 이 믿음을 지금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혈기를 뿜어내죠. 내 분노를 뿜어내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처단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복수심과 원한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요, 믿음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때 도대체 뭘로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당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기도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기도 없는 또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은 내게 피해 준 사람, 내게 원한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해 당하는 그 피해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고소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을 보였고요. 마리아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은 즉시로 예수를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산당 찬양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새롭게 하시면 이렇게 주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차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는요,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차 교육시키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낙관성을 개발시켜주고 칭찬해주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10년 다니고 예배를 몇백 번 참석해서 말씀 듣고 배워가지고 점차 변화된 게 아니고요, 거듭남의 역사는요,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즉각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처럼 즉각 변하게 되고요, 마리아처럼 순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산의 날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에 이르면 아이가 갑자기 출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새 생명을 얻게 될 때는 중생하는 그 즉시의 순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때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서서히 내 옛자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폭로되고 연단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정금이 이렇게 연단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어 알아야 될 것이 새 생명을 얻어서 즉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가는 과정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하는 것이요, 바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인격의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안 깎이는 부분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금 되는 듯 하더니 또 그 상황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옛자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게 뭐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소심함일 수 있고요, 꽁한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 있고, 아니면 분노나 혈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물질의 인색함일 수 있고, 그건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뇌의 죄성이 어느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됐고, 뇌의 죄성이 나의 살아온 옛 삶 가운데에서 죄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개발된 쪽이 있을 텐데, 그런 쪽은 우리가 오래 연단받아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인격의 성화는 참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존재의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남아 있습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다 있는 방향에서 180도 틀어서 주를 향해 얼굴을 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즉각적인 변화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 그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회심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제 근심해 보셨습니까?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묵상들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생명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 반드시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성을 향해서는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며,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본성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응징하고 율법의 심판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시간을 떼서 내가 기도하며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고요, 늘 자빠질 수 있고 심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주님을 과연 붙잡습니까? 정말 한 줄기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그렇게 붙잡을 게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했다는 증거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 집사의 자격과 조건 중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따라서 살아가며 영적인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잘 모르겠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찌르는 거, 그 전혀 모른다면, 뭐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거지, 뭐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잘 모른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게 없다면요, 사실 신앙 처음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축복하고요. 또 거듭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꼭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바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응징하는 저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린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